3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저를 염강교회의 제3대 목사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염강교회를 2번 섬겼습니다. 염강교회가 1981년에 설립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와서 82년, 83년, 84년, 85년 2월까지 전도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등등을 섬기고 그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영광교회와 맺은 인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을 다녀와서 10년 만에 다시 영광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제가 95년 2월에 임직을 했는데 94년 9월부터 벌써 오자마자 이상하게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 94년 가을부터 2001년 2월까지 이렇게 영광교회에서 세 번째 목사로 봉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 본문을 과거 영광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했더라고요. 꼭 30년 전에 1994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계셨던 당시의 총중이 여기 많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참 애석한 일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30년 전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비유의 중요한 주제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 하는 것이죠. 결산을 한다. 결산의 때가 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오고 또 우리 역사도 결산할 때가 온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결산을 해야 된다. 근데 결산할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벌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벌었다고 말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벌었다고 말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남겼습니다. 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는 이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보고했는가 하는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벌었다고 말했을까? 이렇게 말했죠. 22절에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사실 5달란트의 이 종과 비교해 보면 비례적으로는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겨서 100%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100%니까 비례적으로는 같죠. 그러나 엄연히 수치상으로는 다릅니다. 5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는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5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와서 자신 있게 주인님, 제가 5개 받았는데 5개 남겼습니다. 한 이 상황에서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보고를 할 때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5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음속에 좀 초라한, 난 2등이구나. 2등. 1등은 저기 5달란트, 나는 2등.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종보다 못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몫을 다 했다 하고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벌었다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대부분 다 2등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1등은 많지 않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한 반에 1등 1명, 한 학교에 1등도 1명. 얼마 전에 올림픽을 치렀지만 올림픽에서도 1등은 늘 1명. 나머지는 다 2등, 3등 해서 쭉 줄 서서 그 모임의 마지막 등까지 있지. 1등은 언제나 소수예요. 그러니까 2등이 2달란트 받은 이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한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차피 나도 1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디선가는 1등 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등 아니면 3등 그 아래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 성적표는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작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결산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결산을 해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벌었고 무엇을 하나님께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여러분이 산 과거의 경력을 보시면 직장생활 아니면 그 직장에서 어떤 지위 혹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인기를 받고 했던 거? 그거 주님 앞에 내놓을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자식을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자녀들이 잘 된 것, 그걸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제가 자식 벌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다툰 적도 없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뭐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벌었다고 내놓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가대, 오랫동안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성가대를 하셨는데 지금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자그마치 30년 이상을 성가대 했습니다. 이제 이거 벌었어요. 이렇게 내놓겠습니까?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있을까? 19살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유학 가서 한인교회 열심히 목회했고 우리 염강교회에서 근 7년 미안한 말이지만 나온표 쇠 빠지게 일했고 또 그리고는 여러 교회 합신해 가서 교수로 총장으로 일하고 또 위그노 선교소 설립하고 책 한 30권 썼고 주님 제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물론 결산 때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겠죠. 번 것이 있어야 하고 남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제가 와서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만나는 분들 가운데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쳤던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돼서 40대, 50대 막 이렇게 들어선 이런 친구들을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튼
얼마의 시간이든지 아직은 좀 남아있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무엇인가 최선의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내놨을 때 주인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종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번 것은 2달란트, 그래서 2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말했을 때 주인은 이 종의 보고를 받으면서 2달란트 받은 것에 대하여 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 그래? 2달란트를 남겼어? 그러구나. 아니면 야, 내가 너를 믿었는데 결국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이러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맡긴 만큼 번 것에 대하여, 아니면 맡긴 만큼 더 벌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맡긴 만큼 덜 벌은 것에 대하여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하는 말은 칭찬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은 인정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네가 2달란트를 벌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네가 번 것은 달란트가 아니고 내 칭찬이야, 내 인정이야, 내가 알아주는 그것을 번 거야. 종은 주인에게 2달란트 벌었다는 것을 보고하지만 주인은 종이 정작 번 것이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칭찬과 주인의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알아줌을 받은 거예요. 알아줌. 처음부터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부터 종을 알아준 거예요. 나 너 믿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당연히 그런 일을 할 거야 하고 믿었고 알아줬고 인정했고, 그리고 지금 이 달란트를 갖고 나온 이 순간에도 주인은 달란트에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종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그래,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착해, 너는 충성된 종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결산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는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는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하고는 화려하게 내 경력과 내가 했던 업적과 공헌과 쭉 드러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벌었고 저런 것도 벌었습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본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알아주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알아주고 있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하고 알아준단 말이야. 우리 앞에 살았던 예부터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알아줌을 벌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많은 것을 벌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많은 가축을 벌어서 그 가축을 수용할 데가 없어서 롯의 가축들과 엉키고, 그래서 갈등에 벌어서 나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가축을 벌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죠.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곧장하면 마므리 상수리나무 나가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므리 상수리, 그것도 얻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최소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건 내가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이 있잖아요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번 것은 가축도 아니고 나물에 상수의 나무도 아니고 이삭이라는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러면서 나의 친구, 나의 벗.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의 벗, 나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축, 아브라함의 나무,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 넌 내 친구야. 그겁니다. 내 친구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강나루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2대나 벌었고 2대, 거기다가 자녀들은 12명이나 낳았고 하나님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지팡이 하나 갖고 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재산, 자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 너 정말 재산 많구나. 너 자녀가 많구나.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하고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인정을 줬어요. 인정. 다윗이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고 보호자를 차지하고 이방의 적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안정하게 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벌었는가? 다윗이 왕국을 벌고 보호자를 벌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왕국을 번 것, 보좌에 앉은 것,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나중 문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던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인정해 주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벌었는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네가 정말 본 거는, 네가 정말 남길 수 있는 거는 내가 너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성도라고. 너는 내 자녀야. 네가 그 번 게 물질, 자녀, 사회적 인기, 명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일생을 사는 동안 본 거는 내가 너를 알아준다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우리가 벌었어요. 와, 굉장한 걸 벌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마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23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종이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종에게 달란트를 곱절로 번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을 벌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과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동일한 즐거움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주인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며 주인이 야 예쁘다 기뻐할 때 종이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됐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이 기뻐할 때 종이 그 옆에서 같이 기뻐하게 됐다.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걸 볼 때 주인이 기뻐하는 그 동일한 기쁨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네.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잘났냐 몰랐냐 다 소용없고 무조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쩔쩔매고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종이 주인 섬기듯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신 것처럼 나의 벗 부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깨를 마주하고 같이 길을 걷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종에게 주인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은 이제 너는 내 친구야. 내 동료라고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주인의 즐거움을 벌었다는 말은 주인을 번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번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벗어뜨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번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벌었어요. 주인을 벌었습니다. 재물보다 주인의 기쁨을 번 것이 위대한 일이고 주인의 기쁨을 번 것보다 위대한 것은 주인 그 자신을 번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서로 갈라서 싸우는데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누가 더 좋니 누가 더 나쁘니 하고 다투는데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서로 갈등하고 마찰을 일으키며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세게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가 바울의 마음을 가졌냐? 게바의 마음을 가졌냐? 아볼로의 마음을 가졌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너희가 번 것은 재물이 아니야. 나를 벌었다고. 나를 하나님을 벌었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이라고. 신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생에 남게 될 것은 재물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심지어 자식도 아니고 우리가 번 것은 하나님입니다.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번 것은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버는 데 힘을 다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쌓여나가는 그 즐거움 때문에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남을 알 수 없고 또 그래야만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명예는 지킨다. 내가 돈은 못 벌어도 인기는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면 살아요. 좀 고상하죠. 200년 전에 조선 말기에 무역상인 가운데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많이 있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장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장사가 뭐냐?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렇지. 장사해갖고 푼돈 모으고 콜리게 애들 돈 뺏어먹고 내 통장에 돈 쌓여서 점점점 내가 이문, 이익, 내 돈을 많이 쌓는 게 그게 장사라면 그건 작은 상인이지. 큰 상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큰 상인은 사람을 버는 거야,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2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한 무역상인이 이런 말을 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가장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재물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버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버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다 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손해로 생각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이름과 그 학식과 미래와 모든 것을 왜 버리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버리는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를 벌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본다. 신자는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일생 사는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주님 내가 2달란트를 벌었어요.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요. 하고 말했을 때 주인이 아마 빙그레 웃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2달란트? 아니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 너 착하고 충성된 집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기쁨에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나와 함께 대화 나누고 내 친구가 된 거야. 너는 나를 벌었다고. 나 하나님을 벌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인생을 결산할 때 무엇을 벌었고 무엇을 남겼다고 말할 것인가? 우리 언젠가 결산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돼요. 그때 결산할 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아직 좀 남았어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명예, 재물,
이런 거 말고요. 제가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벌고 그렇게 결선할 때 하나님을 남기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영광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무엇을 벌어야 될 것인지 배웁니다. 앞으로 영광교회가 무엇을 벌어야 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버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버는 일에 그리고 결선의 때 하나님을 남길 수 있도록 힘쓰는 신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